하이 어게인 여러분. 다시 아직 습관 안 됐나? 하이 여러분, 하이 어게인. 그럼 하이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나라마다 이제 사람에 대한 관계가 좀 다르고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이 다른데 아직도 역시 우리는 좀 너무 딱딱해요, 그죠? 너무 딱딱하고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요. 성령은 부드러운 영입니다. 성령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영을 주거든요. 여러분 너무 딱딱해지 말고 부드러워지시기 바라고. 미국의 그 포스퀘어라는 교단이 있어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한 우리 오순절 교단인데 미국의 굉장히 큰 교단인데요. 거기는 다 목사하고 장로 등은 다 브라더 시스터예요. 그래서 패스터 브라더 패스터예요. 목사 형제, 목사 장로 형제, 권사 자매 이럽니다. 물론 님장 붙여주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이런 걸 볼 때 형제 자매로 볼 수 있는 것도 좋아요. 너무 계급적으로 너무 이렇게 간격을 두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도거든요. 성도 중에서 목회자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도 중에서 목회자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죄인.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목회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제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되고 누구나 다 겸손해야 되고 또 비굴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가난해서 내가 도적질하거나 내가 비굴해지면 안 되겠고, 부자가 돼서 너무 부자가 돼서 내가 높아지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겠고. 여러분이 어딜 가서든지 사역질 가든지 겸손은 그런 거거든요.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청년이잖아요, 청년. 저희 같은 세대가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순수하고 또 그리고 원칙적이어야 돼요. 원칙적. 사람이 원칙적인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원칙은 리스펙트를 납니다. 원칙은. 근데 당근하고 채찍은 거의 리스펙트가 없어요. 이해관계나 내가 이걸 하니까 좋은 일이 있다, 내가 이거 하니까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면 그 길로 인해서 잘 되고 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따를 수는 있는데, 사람이 모일 수는 있고 어디에 어떤 헤드가 될 수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리스펙이 없어요. 리스펙은 원칙을 따를 때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가 아니라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길을 따라가면 이게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갔다. 그러면 그 길에는 뭐가 있느냐? 리스펙이 있어요. 존중이 있어요. 존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간에 이게 존중이, 나도 스스로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고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리스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이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맨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존재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현상에 너무 목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어떤 열매가 아무리 없어도 좋을 수 있어요. 현상이 안 나타나도 돼요. 그러네. 오늘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본질을 심고 온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정말 내 마음을 심고 온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작지만 커지고 작지만 부풀립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안 나타나도 돼요. 다음에 나타나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 그 기간이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 아름다움이 되는 것. 부드러움이 되는 것. 또 다른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한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것. 수양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얼마큼 차이는 모르지만 변화된 인격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추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걸 추구하고 원칙을 추구해야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스킬을 추구하고 결과를 추구하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특히 너 정도 저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땐 그 인생이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초라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인생을 한 3분의 2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이 있겠지만, 물론 그동안에 있던 것에 대한 어떤 열매가 있거든요. 오늘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겠지만, 열매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스피드나 어떤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반드시 있다, 반드시. 그리고 열매 특징은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 씨를 하나 심어도 열매는 하나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된다. 이게 우리가 확신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놓고 하겠는데,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 뭐든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해야 돼요. 똑같은 말도 법륜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법륜? 불교 승려인데 굉장히 그 사람의 가르침이 저도 가끔 들어봤는데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 성경과 불교 승려나 아니면 도올이나 누구나 유명한 철학자나 강의나 뭐와 차겠다? 성경은 구원이 있어요. 구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다른 데는요 똑같지만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고 그래도 구원이 없는 인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성경으로 출발하는 이유는 똑같은 좋은 말인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나에게 찔림을 주고 내게 도전을 주지만, 성경은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고 못 받고, 얻고 못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와서 두 가지는 얻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을 얻어야 돼요. 믿음이 아멘 합시다. 구원이 없는 건 끝이에요. useless,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이게 본질입니다. 구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거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강의고 이제 여러분 현장을 가겠지만 따라합시다.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해.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사역을 대하는 태도, 마음, 태도. 우리는 자꾸 능력을 구해요. 여러분, 능력은 현상이에요. 태도는 본질이에요. 축복은 현상입니다. 축복은 부록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너무 구하지 마세요. 축복은 당연히 따라와요. 하나님 안의 복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 있어야죠. 능력 없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능력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애티튜드예요. 마인드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예수의 능력을 품으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의 뭐를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그의 마인드, 그의 애티튜드. 이 마인드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마인드.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하면 능력을 구해요. 문제를 해결하니까 능력이 필요하니까 자꾸 문제를 보라 보니까 능력을 구하는데, 주님을 볼 때는 뭐를 보느냐? 이 눈을 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칙에 자꾸 따르세요. 원칙, 본질을 따르세요, 여러분. 태도를 중요하다.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어떤 베트남 사람이 그 시애틀에서 스탠포드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성격이 아주 멍멍이 같아가지고 어디 가든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걸로 포기한 게 아니라 80몇 개를 계속 인포멀 그룹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스탠포드에 과감히 지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학사정관이 그걸 보더니 우리 대학엔 3,500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껏 와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도전 정신과 너희 불굴의 투지를 우리가 사겠다. 4년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목, 그런 태도, 그런 어떤 원칙, 여러분은 젊거든요.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불붙는 마음, 불붙는 마음. 아브라함이 롯을 가지고 불붙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아니 공의로 행하는 이가 어떻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맞짱을 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불붙는 마음, 여러분, 이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 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나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 애티튜드입니다. 마인드예요. 여기서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산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무리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그 당시는 혼동의 사회였어요. 방황의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예속되어서 계층 간의 갈등이 많았고, 그리고 주권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경제가 불안했고,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또 수많은 이단이 있었어요. 이거를 뭘로 봤느냐? 민망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답답하고 딱하고 안타깝게 여겼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에 왔지만 작년 12월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갑자기 대통령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나라가 확 뒤집혔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화가 나죠. 우리가 사회를 보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기분 좋을 때가 많지 않아요. 세상이 요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희 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광주 사태가 났어요. 전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80년도에 5월 달에 갑자기 하숙집에서 학교를 딱 갔는데 학교에 갑자기 문이 딱 닫히고 검은 베일을 벗은 사람이 쫙 와 있고 탱크가 있고 장갑차 있고 학교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3학년, 제가 77년 학번인데 제가 7, 8년에 들어갔거든요. 80년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80년대 아예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데모하고 맨날 한탄하고 그러다 1년 지나서 군대 갔거든요. 얼마나 전두환 때 얼마나 맞았는지.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매일 맞았어요. 매일.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때는 그런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아요,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만 문제가 있느냐, 지금만 어려우냐?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무관심해져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무관심해. 이건 It's not my business. 나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Mind your own way.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길을 가라. 아주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사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는 사역에 대해서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바뀌어야 돼. 예수님 뭐로 봤느냐? 긍휼로 봤어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죠. 우리 가정에도 문제 있어요. 목사지만 우리 아들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어디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어떤 태도로 보느냐. 여러분이 팀원이 문제가 있어요. 팀장이 문제가 있어요. 부팀장이 문제가 있어요. 팀원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 가니까 내가 아는 교회랑 목사님과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도 뭐예요? 뭐를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긍휼의 눈으로 봤다. 사랑의 눈으로 봤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도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여러분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에 말하자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이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쌍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민망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유는 하나예요. 지도력의 빈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력의 빈곤, 목자 없이 방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리더십의 결핍이죠. 폭력의 지도자 아니면은 지배하는 지도자, 힘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지도자, 목자 같은 목자의 리더십, 목자 같은 그런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방황한다. 지도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많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오늘 찬양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 길, 그 깊은 길, 그 좁은 길, 그 하나라도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말 하나가. 찬양 너무 감사한 찬양을 오늘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일 뭐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람 구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아니면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은 많고 사람은 많은데 진짜 어떤 리더가 없더라, 진짜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소돔 고모라의 문제 아니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였잖아요. 예레미야 5장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 에스겔도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합니까? 사람을 택해요. 12사람을.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에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배반했는데 저런 사람 선택하고 저 사람들에게 다 모든 영향을 쏟아붓고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못 보는 뭐를 보셨겠죠. 어쨌든 사람을 택했죠. 청년부 적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많아요. 우리 숫자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타겟을 잘 선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목표가 중요하고 타겟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원칙을 가느냐, 어떤 사람의 길을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두 번째,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의 두 번째 강의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내요? 너희를 보냄이. 자, 지금 너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알케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가까운 데를 먼저 보냅니다. 먼 데를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 재밌는 말 했잖아요. 국내파였다고. 그분이 원래 해외파 아니셨거든요. 저는 그 우리 오수왕 목사님이 처음에 카자흐스탄 왔을 때, 그 신학생 때인가 전도사 때인가 왔을 때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2001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양병철 목사님 계셨고 권영성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오수왕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그 오수왕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 때인가 신학생 때인가 왔을 때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 정말 그 열정의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왔는데, 야, 참 뭔가 되겠다 싶었어요. 저분은 정말 뭔가를 이루겠다. 근데 20년 있었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한 곳에 20년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말에 죄송하지만 지금 좋은 국장님이 오셨어요. 영성 있는 분입니다. 정말 영성도 있고 실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한 분이 지금 우리 청년국장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오수환 목사님 오신 것이. 제 후배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목회자고 좋은 선교사하고 좋은 삶을 가진. 그런데 그분이 아까도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가까운 데서 시작했다. 가까운 데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 먼저 갔어요.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 너희를 보낸다. 이 보냄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보냄이. 예수님 이상의 상황,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지만은 이상 속에서만 사는 분이 아닙니다. 현실이 있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떤 얘기든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좋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감추잖아요. 나쁜 거 감추고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이 있죠. 우리가 복이 좋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복과 함께 반드시 오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대부분 고난을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슬람 가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맞아 죽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는 집을 떠나야 되고 직장을 떠나야 되고 명예살인의 위험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도 믿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슬람 가가지고 청년들을 만나지만 네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이제 직장도 안 되고 넌 쫓겨다녀야 되고, 잘못하면 네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한테 친부모는 감히 못하는데 친척들한테 죽임당할 수 있고, 너는 타주로 떠나가야 되고 잘못하면 너는 큰일 나는데 그래도 믿겠느냐? 그 대신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고난과 함께 복이 있다. 영광이 있다. 복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영광을 가르치고 고난을 가르쳐요. 그래도 믿겠느냐?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네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켜요. 사람들이 자꾸 고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복만 받는다, 뭐 건강해진다, 뭐 성공한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기도 하지만은 아플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라 고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그래서 어떻게 보라, behold 이 말이에요. 보라, 주목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갔다 오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갔다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3박 4일을 여러분을 주목하고 팀원을 주목하고 세상을 주목하고 사역주를 주목해 보세요.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현실이 된 이해를 해보세요. 시골 교회를 보세요. 거기 사는 형제 자매들 보시고 목사님도 보시고 나도 보고 많이 보고 오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많이 보는 거예요. 보라 이 말, 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세상은 뭐다?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세상의 본질.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뭐로 봅니까?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선한 곳이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에 속지 마십시오. 휴머니티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악합니다. 본질이에요. 두 번째, 인간도 악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강의한다고 저를 괜찮은 사람 보면 착각입니다. 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이쁜 형제, 이쁜 자매에게 속지 마세요. 성격이 나중에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속지 마세요. 애들 순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진한 면도 있지만 아이들 형 큰 거 가지면 동생들이 질투합니다. 그건 엄마 아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그 안에 살인과 미움과 질투와 음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뭐를 회개해야 돼요? 본질을 회개해야 돼요. 촛불은 나쁘다 아니에요. 말이 내가 거칠다 아니에요.
그 본질을 봐야 돼요. 왜 내가 말이 거칩니까? 왜 성격이 급합니까? 물론 성격 급한 어떤 체질도 있지만은 왜 나는 자꾸 지나가는 자매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릴까? 아니면 멋진 형제만 보면 내가 일을 멈출까? 뭐 그럴까? 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을 볼 때 우리가 발전이 있어요. 본질을 볼 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질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도의 차이 있지만 본질, 여러분을 자신을 믿지 말라.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순간순간 나쁜 생각을 하고 주님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본질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나마 내가 이 정도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보냄이 뭐와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이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양이라는 게 우리 본질이 양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시고 그런 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양은요 착한 짐승이죠. 착한 짐승. 털도 제공하고 고기도 제공하고 저는요 요르단 단기 선교 그 이르빗이라는 그 북쪽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양이 죽는 걸 봤어요. 우리 앞에서 양을 잡더라고요. 그 양을 잡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양을 제공하면 그 사람이 와서 잡는데 그 집이 이렇게 집 현관이 돌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돌로 돼 있는 대리석 같은 거로 거기서 잡아요. 그 양이 오는데 양이요 친구하고 오는 것처럼 와요. 쫄래 따라옵니다. 개는 그 옛날에 개장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그 보시탕 하려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리고 개가 울어요. 그 쇠창살 같은 자전거 뒤에 창살이 놓고 거기다 개를 이제 사면 잡아서 데려갔거든요. 거기서 울어요. 소가 안 가려고 버팁니다. 근데 양은 아니에요. 쫄래 따라옵니다. 그리고 경동맥을 딱 긋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좀 봤어요. 딱 그럼 피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럼요 딱 있다 딱 죽어요. 집에 왔다가 뭐 반항이고 뭐고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한 가족 몇 명이 있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리고 이제 껍질을 쫙 벗깁니다. 얼마나 칼이 잘 되는지 껍질을 쫙 벗겨서 이렇게 하는데 양은 그런 짐승이에요. 양. 그런데 양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볼 때 잘 보세요. 첫째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양은 혼자 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양의 특징은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잘 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인지 일인지. 양은 혼자 잘 못 살아요.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는 공동체 필요 없어. 혹시 가면을 쓴 뭐가 아닌가? 양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소리 잘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소리 지르고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요 사람 요거 양이냐 아니면 일이냐. 양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양처럼 되는 거고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이 아닌데 양으로 가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혼자 못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룹으로. 인간이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 교회의 일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론과 신앙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양의 특징은요 잘 잡혀 먹어요. 아까도 말했죠. 반항 안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거 못 봤어요. 이렇게 하더니 그냥 칼로 딱 치니까요 여기서 피가 쫙 나옵니다. 근데 애매 뭐 이러면서 탁 죽더라고요. 그냥. 진짜 양은 양이더라고요. 이리가 양을 공격하면요 양은 방어를 못합니다.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고 대항도 못하고 잡아먹히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큰 소리 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상품이 아닙니다.
고발하고 데모하고 뭐 이러는 거, 막 고발하고 데모하는 그리스도인, 양의 모습을 했는데 본질이 뭘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아직 나는 본질이 일이 비슷하네. 이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을 너무 보지 마시고, 항상 남은 잘 보고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남을 보기도 하지만 자기를 봐야 돼요.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정의 이름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 양 아닙니다. 양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는 다르죠, 여러분. 이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리는 양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숨겨요. 이리의 특징입니다. 양을 공격하고 훔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고 기다려요. 양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나를 숨기고 기다리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본다. 양은 그런 거 없어요. 이리는 그럽니다. 이리는. 세 번째는 양의 무리로 들어와서 한두 마리를 칩니다. 다 치지 않아요.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한두 마리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 치우는 거예요.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신다. 목자는 양을 보게 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안내하는 거고 막대기는 이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환상이 아닙니다. 굶주린 이리 떼들이 양을 먹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과학 문명에 속지 마십시오. 테슬라에 속지 마세요. 이번에 테슬라 Y 보니까 이쁘게 잘 나왔던데, 과학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자율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 걸 잊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끝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끝이 있어요. 옆 사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시작. 당신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 죽음 얘기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래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죽어요. 제 동기가, 제가 58년생이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시험 받으러 갔거든요. 춘천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시험 받으러 갔고 대학 때 본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 입학 시험 보고 합격한 다음에 시험을 또 두 번 또 봐요. 반을 안 옵니다. 특수반을. 그래서 문과 한 반, 이과 한 반. 그래서 문과 한 반에 이제 제가 있었고 이과 한 반이 있었는데 6개월마다 시험 봐가지고 반을 바꿔요. 매 학기마다 1등부터 몇 등까지는 고반에 있고 반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를 지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못 가니까 반창회를 했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 반이 30 몇 명인데 9명이 죽었더라고요. 되게 일찍 죽은 거죠. 우리가 한 반이 그때 다른 반은 60명 그랬는데 우리는 35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만큼 특권이 있었죠. 근데 9명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9명이. 30분의 9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거의 3분의 1이 이상 살이 아니에요. 아직 저는 60대인데 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내가 미친데 죽겠어. 물론 대부분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항상 끝이란 걸 잊지 말라. 우리 원로 목사를 항상 저희 시대에 항상 설교했어요. 끝에 대한 설교 늘 하셨어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지만 그분의 설교 보세요.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때 맨날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죽습니다. 이랬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도 끝이 있고 인생도 끝이 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과 살아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너무 세상을 좋아해요. 너무 테슬라 오면 너무 좋아하고 아이폰 생기면 너무 좋아하고 그거 살려고 줄 서 있고 물론 있으면 좋아요. 저도 핸드폰 가끔 바꿉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 같이 섬겼어요. 결국 그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어떤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많은데 사람들을 뭘로 봤어요? 유리하는 백성과 같더라.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거를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 탈무드에 The Story of Three Friends가 있어요. 세 친구 이야기. 사람에게 종류가 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보고 싶은 친구, 매일 보고 싶고 매일 확인하고 싶고 매일 같이 하고 싶은 친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있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 할 수 없는, 있으면 정말 좋은데 없으면 뭐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지, 이런 존재가 있고, 세 번째는 피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별로 가까이 앉지 않고 싶어서 만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급적 피하는 이런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 이야기예요. 첫째 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갖고 싶고 보고, 돈이 나를 좋아하는 게 내가 돈을 좋아해요. 갖고 싶고 돈을 보고 싶고 내 잔고를 확인하고,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주식을 좀 해봤거든요. 주식이 밸런스가 얼마냐, 테슬라가 얼마나 올랐느냐,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냐, 뭐 이러면서 그런 걸 계속 보는, 그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계속 보고, 지갑에 얼마 있나, 두둑하면 기분이 좋고 잔고가 있으면 좋고 말르면 안 좋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이게 돈이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뭐냐? 친척과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가급적 피하고 싶은데 그들이 오면 할 수 없이 하는 게 뭐냐? 그것이 선행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중에 누가 나를 증거하느냐, 천국에 가면 누가 나를 증거하느냐, 내가 이렇게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돈을 내가 사랑했지만 그 돈은 나에게 천국 갔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가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 가족은 도와는 주는데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도움이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를 위해 변호해 주고 나를 위해 얘기해 주고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해주고, 두 번째는 천국 갈 때까지는 해주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할 수 없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내가 별로 하기 싫어하고 내가 가급적 피하고 싶었고, 그러나 내가 막다뜨렸을 때 마지 못해 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되는 구제나 하나님 나라 일이 결국 천국 가면은 나를 증거해 준다 그런 거예요. 세 친구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세상과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세상이 그런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소중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은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악하다고 떠나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는 산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현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북한에도 있고 이슬람권에도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도 있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약을 주고 깨워주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기억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는 길과 그리고 주님의
그 태도,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하지만은 이 주의 말씀 목자양같이 유리한다, 긍휼히 여겼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러나 그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지배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므로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마지막 1교시 마지막인데, 그러므로 갈등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제자도라 그래요. 제자도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길이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는 우리가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겪어야 될 과정들을 성경은 제자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제자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고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갔다 오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축복과 또 고난과 성장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분 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 떠들면서 들어도 좋고 자유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태도를 봤죠. 민망히 여겼다.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처럼 봤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음으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양으로 가야 돼요. 내가 양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죠.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모양은 있으면 됩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강의하지만 조금 여러분 한 달 있으면 제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도망가고, 여러분한테 안 나타나는 게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 들어가잖아. 양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러므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은 항상 여러분 앞뒤를 봐야 돼요. 앞뒤를. 어떤 내가 원하는 본문이 있으면 본문의 앞과 뒤를 봐야 돼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기 전에 뭐를 봐야 되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현실에 대한 얘기. 그러나 주님은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을 포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금 내가 형제 사람을 사귀는데 포기하고 싶다. 그래도 포기 많이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잘 보고 나서 아니면 결국 할 수 없지만 너무 쉽게 선택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오늘날은 너무 쉽게 선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요. 쉽게 선택해가지고 후회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선택도 여러분 신중하지만은 포기도 신중해야 돼요.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만큼 포기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답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란 말이 있죠. 성경은 생각하라 말보다 생각하지 말라가 더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지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적어서 생각이 모자라 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이 많아서 망가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 이 영어 성경에 둘로 되어 있거든요. reasonable worship 또는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 또는 합당한 예배.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우리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를 많이 보라 그랬죠.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번제가. 우리는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번제가 제일 먼저예요. 번제는 내가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뭘로 나타나냐? 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의 태도로 나타나요. 근데 갈수록 사람들은 머리만 발달해서 아주 말은 잘하고 논리적인데 뭐가 안 따라주죠? 몸이 안 따라주죠. 그리고 말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그럽니다. 아니 몰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맨날 그래요. 주님 내 중심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안 따라줘. 아니죠. 주님 나 안 속아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 안 속아요. 주님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그래요. 아니 나 몰라 그래요. 여러분도 안 속는데 주님이 속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안 속잖아요 사람들. 그래놓고 내가 주님이 나를 속을 줄 착각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봐주지만 속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첫째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두 가지의 원리, 사역할 때 두 가지의 원리. 첫째는 순결,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순결, 지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준 게 뭐였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줬어요. 첫째는 담대하라, 말씀을 끝까지 따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결하라, 성결하라. 순결. 이중인격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변명을 해요. 변명이 아닙니다. 자, 순결한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타협하지 않는다, 불순함이 없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순결은 섞이는 게 아니에요. 섞이지 않음을 순결이라. 여러분 자꾸 섞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 스님이 한 분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죠. 주님은 주님이고 세상은 세상입니다. 섞지 마세요 여러분. 불순하잖아요. 교활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이렇게 빨리 갈라지 마시고. 우리 한국 와보니까 제가 21년 만에 왔는데 너무 똑똑합니다. 이 똑똑함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한 게 좋은 거지만 아는 게 힘이지만 아는 게 병일 수도 있어요. 지식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해요.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결은 뭐냐면은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 양이죠, 양. 순결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아요. 순결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순결이라는 영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이가 많았지만 불순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은 타락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보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최소한 2배, 3배를 살았는데 제 아들이 87년생, 8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들보다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니 얼마나 제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보다 몇 배 싸우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늘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까불지 않게 해달라고, 뒷짐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목회자가 뒷짐지고 다니면 교회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 목사님 식사할 때 식사하고 나서 뒤에다 이렇게 벽에다 딱 기대고 잘 먹었다 그러면서 이빨로 이쑤시개로 이빨 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어른들 그랬어요. 신방하고 나서 식사할 때 식사 자리에 설교할 때는 목사가 상석에 앉지만 식사할 때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목사보다 상석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상석에 있어요. 그러나 식사할 때까지 목사가 상석에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이 원칙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원칙이라는 것을.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누구는 그러는데 누구는 저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떤 그걸로 사용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한 걸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걸로 순결하라면 순결하라. 전 당 회장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본 사람입니다. 우리 스승이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치셨고, 국제신학연구원 계실 때도 옆에서 모셨고, LA 계실 때도 같이 계셨고, 저는 우리 당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실하세요. 정말 신실하세요. 제가 우리 당 회장님의 신실함은 정말 제가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여대순복음교회 됐을 때 정말 우리 기뻐했던 후배들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정말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우리 조영희 목사님 다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번째 당회장이 될 때 많은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그 중에 저도 하나였고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에게는 불순함이 없어요. 불결함이 없어요. 여러분, purity is power입니다. purity is power 잊지 마세요. 순결이 우리의 힘이에요. 깨끗함이 우리의 힘이에요. 교회의 능력은요, 수의 많음이 없고 순결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많고 사람은 많은데 왜 힘을 잃느냐? 지도력의 문제, 순결의 문제, 이런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가 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사랑이 없어. 여러분, 교회가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 당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 당, 교회 건물이고 이건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납니다. 교회 본질이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한국 교회고 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당과 교회를 착각하지 마세요. 제도와 교단과 눈에 보이는 게 그건 교회의 현상이죠. 진정한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순결함이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힘은 저와 여러분의 순결함이에요.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순결하냐. 첫 번째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세상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긴다. 지도자가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참 목자를 안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목자를 목자로 안 대하고 자꾸 다른 걸 가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갈수록 방황하는 영혼이 많은 것은 진정한 목자를 스승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남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적용은 양자가 있습니다. 남에게도 적용하고 나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이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결하라. 그러나 또 하나, 순결만 가지고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순결과 지혜. 은혜와 진리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은혜로 가지면 아닙니다. 진리가 있어야죠. 은혜 없는 진리는 큰일 납니다. 그 진리는 사람을 죽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진리 없는 은혜는요 사람을 또 망가뜨려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예요. 그런데 뭐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복음서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진리란 말 안 나옵니다. 진리란 말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성경이 여러분 그냥 되는 책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은혜가 나오죠. 은혜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 다음에 진리가 나와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순서가 진리예요. 순서를 어긋나면 안 됩니다. 안식과 기업이에요. 안식은 믿음입니다. 안식의 승리를 해야 기업을 얻어요. 기업을 얻으니까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다른 말로 평안이잖아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편안한 게 평강은 아니죠. 안식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승리할 때 그 다음에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업을 먼저 얻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순서를 잊지 마세요. 순서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이 없어요. 입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아니, 언제? 나는 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손바닥을 맞추신다 그랬죠. 입으로 시인해서 군에 오른다. 내가 그냥 시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을 볼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인정하는 그것이 나와 주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형제가 자매님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 도망가잖아요. 왜?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무섭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싫다니까. 어떨 때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일방으로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물론 진실로 막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통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순결과 함께 지혜, 은혜와 진리, 안식과 기업,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세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 순서입니다. 두 번째 인내를 이루라.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지혜만 구해 빨리 해결하려고 기뻐하지도 않고 인내도 없고 주님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순서를 지키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왜? 이것이 나에게 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게 뭔가 나는 모르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될 거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기쁘지 않아요. 시험 들는데 누가 기쁘겠어요? 누가 힘든데 정신이 인생에 미친 사람 아니고는 안 하죠. 그러나 왜 기뻐하느냐? 잘은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뭔가 내게 발전이 될 것을 믿고 힘들지만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그리고 뭐예요? 인내를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이 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먼저. 근데 왜 뱀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뱀은요 조심성이 있어요. 뱀은 공격보다 수비를 잘하는 짐승입니다. 원래 뱀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주 조심스러워요.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는지 몰라요. 보호색이 있고 이 뱀은 자기를 잘 보호해요. 크리스천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영리합니다. 똑똑해요. 교활할 만큼 똑똑해요. 뱀이 아담을 꼬실 때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와를 꼬실 때처럼, 아담이 없을 때,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때, 뭔가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그런 찬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선악과 먹을래?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묻잖아요. 아주 똑똑하죠. 영리하죠.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순진한데 바보 취급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때입니다. 때. 이 때를 잘 해야 돼. 때.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랬죠. 막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교회에서 욕을 하고 있어요. 엄청 시험을 들었어. 목사한테 시험 들었고 교회에 시험 들었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한 대 맞습니다. 잘못하면 불난데 더 기름 얹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죠. 그럴 때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 아무 때나 탁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고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극할 때 보세요. 배우들이 자기 나올 때 딱 나오잖아요. 먼저 나와서 안 돼. 늦게 나와서도 안 되죠. 그때 딱 나와야죠. 내가 할 때 해야 돼. 말할 때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화난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데이트하는 형제 자매들 있으면 잘 들어야 돼요. 형제들도 자매들도 지혜로워야 돼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부채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 올해 만 40년이지만 서로 말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제가 85년에 결혼했거든요. 아무 때고 바가지 긁고 아무 때고 남편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맞춰야죠. 저도 와이프 눈치 잘 봅니다. 그래서 아부할 땐 잘하고, 딱 봐서 이상하면 얼른 청소하고 숟가락 놓고, 얼른 건조기에서 꺼내가지고 제가 또 빨래를 잘 개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빨래 딱 잘 개고 조용히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있을 때 괜히 그냥 뭐 얘기 안 해요. 나중에 뭐라 하면 뭘 원하는데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는 지혜. 이 때를 잘 얻는 게 지혜고요.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무조건 돌격하면 안 돼요. 장소에 따라서 형제들 무조건 돌격하면 안 돼요. 자매한테. 자매들 무조건 들이대면 안 돼요. 요새는 형제 자매고 내가 좋아하는 걸 잘 표현하잖아요. 무조건 들이대면 안 되고, 나 이뻐 무조건 그러지 말고. 제가 전번에 얘기했나요? 우리 그 나이 많은 그 자매님이 너 나랑 같이 살래?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형제가 네 누님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했거든요. 바로 다음 달에 결혼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자매가 7살, 8살 많거든요. 근데 형제가 딱 보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다가 그 자매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살래? 그랬어요. 이 친구 얘 누님 딱 그랬어요. 바로 결혼했어요. 바로. 지혜 있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이거 누구 겁니까?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에게 뭐 없어요. 원래 가이사에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때와 장소를. 예수님 체포당할 때 아무 말 안 합니다. 정말 아무 말 안 하세요. 침묵할 때 침묵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 지혜와 순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가 되고, 할례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할례 없는 자지만은 할례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할례 있는 자처럼 없는 자처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저나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사고방식, 내 주장, 내 의견을 말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화를 내. 여러분, 형제들 왜 화를 냅니까? 나를 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몰라준다고 하지 말고 나를 알리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모를 수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선 왜 나를 모르냐고,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저도 인생을 60년 살았지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자매가 여러분을 알겠어요? 얼마 만났다고, 얼마나 많이 안다고? 자매도 형제가 나를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왜 나 몰라주냐고. 여러분, 우매한 거예요. 당연하죠. 모르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꾸 내 사고방식, 내 마음, 내 주장을 말하면서 나를 몰라준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랑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잖아요. 아가페스 메 필리오세, 그러니까 필리오 메 그러잖아요.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사랑은 수준을 낮춘다. 상대방에게 내 수준을 맞춘다. 그렇지 않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씩씩대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삐지고, 그거는 뭐죠?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 단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복음을 얻고자 하느냐, 얼마나 내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순결한 사람이 되십시오. 순결을 잃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변질하고 섞으려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요, 음식을 먹는데요, 왜 이렇게 단지 한국이? 제가 갈 때 한국 음식이 달지 않았거든요. 다 음식이 달아. 그래가지고 전요 양념을 못 먹어요. 양념치킨 못 먹겠어요, 달아서. 그 제육볶음 못 먹겠어요, 달아서. 짜장면도 왜 이렇게 단지, 짬뽕도 왜 이렇게 단지. 너무 달고 너무 짜고 너무 이렇게 양념 맛. 그래서 저는 냉면을 좋아하는데 평양냉면집 아주 그 심심하고 근데 깊은 맛이 있고, 심심한데 깊은 맛을 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 노희영이라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냉면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딱 말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물냉면이 어렵냐? 비빔냉면보다 왜 물냉면이 어렵냐? 왜 물냉면이 그렇게 더 비싸냐? 이유는요, 그 심심한데 그 심심하고 그 양념이 별로 안 들어갔는데 깊은 맛을 내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냉면집 10년 이상 한 그 집은 정말 고수라는 거예요, 음식에. 그분이 물냉면집을 찾으면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념을 가지고 내는 것은 수많은 게 있는데 심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깊은 맛을 내서 그 먹는 사람이 그걸 보고 기이 여기고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이게 진짜 고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결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의 순결이 미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결함이 뭐와 결합돼야 돼요? 지혜와 결합돼야 돼요. 나의 정직과 순결이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모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하나 더 들 건데요, 이건 좀 사역에 대한 건데,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첫째는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따라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있는 여러 도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이 바보는 키프로스, 구브로라 그러죠. 키프로스 섬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첫 번째 성경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똑같은 사도행 13장에서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사도행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계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뭘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라 바뀌어요. 이걸 뭘 말하느냐?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바나바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줬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스카우트했어요. 사울이 예수를 믿었을 때 공동체에서 그를 변해준 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연륜이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누가 이끌게 돼요? 설교를 누가 해요? 바나바가 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죠.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리더십이 공동이 된다. 각 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성숙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지만 막상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주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 두 가지가. 바울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고 비전을 세워가고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 바나바는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에게 비전을 세우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협력하는 사람,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뒷마무리를 해주는 사람. 이 교회는 두 가지 뜻이 필요합니다. 누가 위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그룹 두 사람, 그 노래하는 사람 있죠. 그럼 교회 가면 우리도 미국 갈 때 두 분이 왔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누가 다윗이에요? 누가 요나단이에요? 우리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중요하지 않죠. 누가 다윗이냐 누가 요나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과 요나단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누가 위입니까? 누가 보스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조화돼야 된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누가 보스냐, 자꾸 누가 주도냐 이걸 따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그에 동행하는 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팀에 있어야 됩니다. 이 리더십, 이게 교회 리더십. 구약에는 이게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모세 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리더로 세우니까 여호수아가 심어요. 여호수아가 돼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까요? 갈렙이. 모세가 살았을 때는 관계없죠. 모세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기예요. 동료예요. 친구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저희 당회장님이 우리 조영기 목사의 뒤를 이어서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 되셨을 때 참 좋은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당회장님과 비슷하거나 어떤 분은 선배거나 어떤 분은 동료인데, 우리 당회장님이 딱 조영기 목사님 뒤를 이어 딱 목사님이 되자마자 그 권위에 순복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 뒤로 숨는 거예요. 그 권위 뒤로 자기가 낮추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아닌 분도 계셨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같은 후배가 그걸 보면서 또 위에 있었다고 우리 목사님 절대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시고,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이런 아름다운 것이 지금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옛날과 어떻다 뭐 이렇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런 아름다운 전통 안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로 있고 여러분은 청년으로 있고, 우린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리더가 어느 분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유명한 교회들 다 지금 그 후임 문제로 고통을 겪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아름다운 리더십을 서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이게 지금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한국의 대표적인 지금 교회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여호수아와 뒤에서 보조하는 갈렙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 뒤로 숨습니다. 죽은 자처럼 있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언제 드러내요? 40년 지난 다음에 나이 85세에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 이게 갈렙이에요, 여러분. 그 갈렙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 갈렙이 있었기에 우리는 모르지만 여호수아밖에 모르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갈렙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을 할 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 관계 같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리더십이 성경적인 리더십이다. 우리는 위권세가 있어요. 위권세. 저나 여러분은 권위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능력 아래에 있지 않고 권위 아래에 있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런 리더십. 또 하나 발견하는 건요, 이렇게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보, 이 키프로스의 바보에서 버가로 배를 타고 가고 피시디아 안디옥 가는 거기 길목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본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를 보면은 뭔가 시험에 들은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런 걸 보니까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바알과 바는 신나게 일을 하는데 자기는 별로 심부름만 하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시험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열심히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같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마가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처음도 잘하지만 끝도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사역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이 신사대접 받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보람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경질 날 일도 많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 그거를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탁 놓고 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놓고 가버려요. 나 없어도 되겠네. 뭐 내가 할 일 없어 여기 있는 줄 알아. 나도 할 일 많은 사람이야. 내가 없는 게 낫겠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주의 일은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순결. 5가지 원칙이 있어요. 마지막 사랑의 5가지 A, B, C, D. A는 accept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difference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와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A는 accept, B는 believe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믿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A는 accept, B는 believe, C는 care입니다.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D는 desire,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더 성장할 거다. desire예요. 마지막 E는 erase, 지워주는 거예요. 과거를 지워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를 자꾸 리마인드하고 지워주는 거예요. A는 accept, B는 believe, C는 care, D는 desire, 소망이죠. 미래를 보는 거죠. E는 erase. 이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여러분의 그 RK 기간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사람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일꾼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양이래요. 사실은 여러분 양일까 싶은데 저도 잘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양 아닌 것 같은데 양이라 그러니까 그냥 양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애쓰는 거예요. 안 되니까 깨트리는 거고, 안 되니까 주님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고.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종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4박 5일, 이 3박 4일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변화와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하여 주시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순결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이들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 이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